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높이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삶의 질이나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요인들 가운데는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 인품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때로는 외적인 요인이 삶의 수준이나 질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어떤 재산이나 혹은 많은 지식이나 혹은 출신의 배경이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관계라고 하는 요인입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느냐가 내 삶의 수준을 결정하고 질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금묵자흑, 유유상종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얼마나 깊이 맺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믿음의 대상으로 섬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자녀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비유는 왕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신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관계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각각의 비유들도 있지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많은 역사서나 예언서나 복음서나 그런 모든 성경을 꿰뚫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줄기차게 등장하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직업이 다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직업은 다 목자입니다. 양을 키우던 분들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를 그분 한 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또한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언서의 이사야서 같은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를 떠나서 각기 다 자기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유들이 곳곳에 나오는데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계시록까지도 이 비유가 나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다 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려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면 관계가 분명합니다. 왜? 그 속에 믿음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자와 양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자와 양은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는 양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목자는 양을 잘 알아요. 목자가 양을 잘 안다고 하는 이 말은 목자가 양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굉장한 유명한 연예인의 이름을 대면서 그 연예인을 잘 안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몇 번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같이 다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TV에서 많이 봐서 잘한대요. 출연한 드라마가 뭐고 출신이 어디고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더니 자기가 어느 야구 선수도 잘한대.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야구 경기를 많이 봐서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야구장에 가서 좀 안다 그러면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야구장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는 텔레비전에서 그 사람의 경기를 많이 봐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저 정보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아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기록을 합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입니다.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수십 마리든지 수백 마리든지 그 모든 양들이 각각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양을 키우며 살고 있는 베두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 베두인들은 혼자서, 목자 혼자서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의 양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베두인이 그 넓은 광야에서 방목을 하면서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행여나 한두 마리 잃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그 양을 찾아내는데,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이 베두인들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들의 이름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수십 마리가 됐든 수백 마리가 됐든 양의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어미 양이 새끼를 낳으면 그 양에다가 또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자기의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 양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수백 마리의 양을 다 돌볼 수 있는 까닭은 양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백 마리의 양, 이거 이름 지어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주로 친구들이나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이 보통 여섯이고 많으면 열도 있어요. 다섯, 여섯은 보통입니다. 저희 외가에도 육남매신데, 저희 어머니가 육남매신데, 그 외숙부님들이 제가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숙부님들의 이름을 듣고 나서는 절대로 첫 번에 다 기억했어요. 이유가 있는데, 저희 큰 외숙부님의 이름이 그냥 어르신이지만 그냥 설교니까 그냥 쉽게 불러드리면 박일도예요. 박일도. 그러면 저희 두 번째 숙부님의 이름은 뭘까요? 그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다섯째가 막내신데 그 막내 숙부님의 이름은 뭘까요? 맞아요. 박오도예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외동딸인데 복스럽게 살라고 박복순.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수백 마리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구별해 가면서 그 양들을 기억해 가면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자녀가 둘밖에 없어요. 둘인데도요, 막 이름을 부르다 보면 예찬이 보고 예건이라 그러고 예건이 보고 예찬이라고 막 불러요.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막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름이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으로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 무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양 무리를 그냥 뭉뚱그려서 전체로 그렇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그 양들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양을 개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이 어디가 아픈지 이것도 잘 압니다. 양들은 시력이 안 좋고 고집이 세서요, 자기가 가다가 눈앞에 보이면 그 풀이 그게 독초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막 먹어버려요. 양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 중에 하나가 설사병입니다. 좋지 않은 풀을 먹다 보니까 설사가 걸려요. 속병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 다 알아요. 지금 양이 목이 마른지 아니면 지금 양이 배가 고픈지 개별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상태를 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목자가 양을 아는 것, 이것은 목자가 양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속에는요,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 말고 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에 관한 정보가 바바박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개 혹은 유한구 목사 하면, 아,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말이야. 그 다음은 말 안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성품이,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목사에 관한 이름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에 관한 정보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지도 있고 평판도 있고 유형 무형의 정보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죠. 이름만 들어도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키워가는 그 양들을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인격에 가까운 개별적이면서도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내면적인 것까지 다 압니다. 양의 상태를 알고 양의 형편을 알고 그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아요.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개별적이고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한마음 신앙 공동체의 성도들인 것을 알면서도 한 분 한 분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 우리로 넣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니? 오늘 넘어져서 다리는 다치지 않았니? 오늘 설사는 하지 않았니? 오늘 위험한 곳에 가지는 않았니?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 양들을 모두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오늘 하루도 사느라고 참 수고했다. 아무개야. 오늘 하루도 살면서 힘들지는 않았니? 오늘 하루 살면서 어디 아픈 데는 있지는 않았니? 오늘 하루 살면서 외롭지는 않았니? 오늘 하루 살면서 아무도 너를 몰라줘서 섭섭하지는 않았니?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내면까지 다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정확히 하십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아셔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지 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아프지는 않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시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시편 11편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써 있더라고요. 감찰? 감찰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그래요. 보통 생각할 때 감찰하면은 뭔가 들추어내는 거예요. 샅샅이 들추어내고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먼지까지 털는 이게 감찰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감찰한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감찰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감찰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세상의 감찰을 딱 뜨잖아요. 탈탈탈탈 다 털어냅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 세상의 감찰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감찰은 벌 주고 비난하고 무너뜨리고 잘못을 찾아내기 위해서 감찰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아픈 우리들을 위로하시고 병든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상처받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그분에게 우리를 고백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약함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정말 주님,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나는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요즘 나는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나는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주님 같으면 내 형편에 마음이 우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 믿음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아니, 숨겨도 그게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고백해버려야 돼요. 어려서 뭔가 하나 사고를 딱 치면은 엄마 아빠가 그 사고를 알까봐 마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냥 그 사실이 터져가지고 알려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딱 하고 걸렸어. 야, 이 녀석! 하고 딱 한 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맞고 사수해서 광명 찾는 게 훨씬 편합니다. 감추고 꽁꽁 숨겨놓으면 그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뭐로 숨깁니까? 주님,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내 상태, 내 마음, 내 심리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꽁꽁 싸매고 행여나 누가 알까봐, 주님이 알까봐. 여러분, 차라리 고백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주님에게 한번 맡겨보십시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도 한번 맡겨보십시오. 잘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양가 목자 첫 번째입니다. 목자는 양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 이것. 두 번째로 목자와 양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10절 한 절 말씀만 보시면 이렇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해 보니까요, 두 번째 관계가 뭐냐면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이렇게 중요한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목자라고 다 같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목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이런 목자들은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옵니다. 1절 말씀에 그래서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8절 말씀에도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목자를 싹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싹군 목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생명을 얻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말을 너무 쉽게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유가 있더라고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아버지께서 동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토양학을 공부한 학자였고 실제로 본인이 8년 동안 목장을 운영하면서 양을 키워본 목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냐면 뒤집힌 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뒤집힌 양. 뒤집힌 양의 의미가 여러분 확 와서 다가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다. 지금 양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발을 하늘로 뻗고 허우적대면서 한번 뒤집어진 것을 엎어보려고 하는데 엎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나타나서 엎어주니까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또 다른 동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역시 한 마리의 양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뒤집힌 양입니다. 사지를 하늘로 뻗고 허우적거려 보지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엎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도와주니까 비로소 엎어져서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뒤집힌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다리가 짧습니다. 몸은 원통형입니다. 거기에 시력이 나쁘고 털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나뭇가지라도 걸리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양은 움푹한 곳에 누워있기를 좋아하는데 누워있다가 보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뒤집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뒤집힌 양이 발버둥을 치기를 시작합니다. 사지를 하늘 향해서 허우적거리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양이 뒤집혀진 상태에서 사지를 흔들어 제끼기 시작하면 그때 위에 가스가 차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에 가스가 차면 그 가스가 혈액을 타고 온 몸으로 전파되면서 사지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 양의 생명은 순식간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날씨가 혹 덥기라도 하면 뜨거운 햇볕에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뒤집힌 양에게 천적들이 다가오는데 독수리나 일이나 늑대나 사자나 곰 같은 것이 양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뒤집힌 양은 이런 맹수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양도 내가 맹수의 밥이 되거나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죽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 양들이 뒤집어지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엎어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뒤집어지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내 의지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뒤집힌 양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엎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뒤집힌 양을 엎어주어야만 다시 바로 서고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집힌 양을 엎어줄 사람은 선한 목자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시편 11편을 이야기하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시편 11편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터가 무너진다는 표현이 나와요. 터가 무너진다. 이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터전이 오르락내리락 요동을 치는 겁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삶이 요동을 하니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같이 흔들리고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삶이 뒤집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요동치고 내 삶이 흔들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흔들리는 터전이다. Shaking the ground. 이 땅에 있는 땅이 흔들리고 요동쳐서 터가 무너져서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흔들리는 터전 속에서 살아갈 수 없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고 요동치는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얻을 수 있는가 그저 고민밖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쉐이킹 더 그라운드, 터전이 흔들리고 터가 무너져서 삶이 요동치고 삶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뒤집힌 양처럼 삶이 엎어져 가지고 사지를 하늘을 향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뒤집힌 양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삶이 요동치고 세상이 요동치니 내가 내 삶이 엎어지고 뒤집어져서 허우적거리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뒤집어지니 내 사업장이 엎어지기도 하고 내 건강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내 자녀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뒤집힌 양처럼 사지를 향해서 허우적거리면서 사지가 마비된 채로 악한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치 뒤집힌 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뒤집힌 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고 인생이 뒤집혀져서 그래서 건강이 뒤집어지고 사업장이 엎어지고 내 자녀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뒤집힌 나를 엎어주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있기 까닭입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건강이, 내 자녀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그것을 뒤집을 수 없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주님이 감찰하고 계세요. 세세하게 보고 계십니다. 왜요? 뒤집힌 것을 다시 엎어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집힌 양을 바로 세우셔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정말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11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말씀 끝에도 보시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선한 목자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지키는데 이 양을 지키는데 이 뭐 하려고 이렇게 뭐 하고자 양을 지키는 것입니까? 이 목자가 양을 지키는 거는 이거 다 뭐 하자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직업이니까.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양을 지키는 이 일도 다 먹고 다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데 목숨까지 버려야 될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을 위하여 목자가 존재합니까? 목자를 위하여 양이 존재합니까? 양을 위하여
목자가 존재한다. 그럼 사람은 뭡니까? 목자는 뭐 짐승 위에서 사는 겁니까? 헷갈립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양이 없으면 뭐가 필요 없어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목자가 필요한 까닭은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대부분의 목자들은 생활을 야생에서 합니다. 야생에서 하다 보니까 양들의 목초지를 찾아서 굉장히 먼 길, 험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아주 오랜 시간 견디어내기도 해야 됩니다. 밤에는 야영을 해야 되는데 야영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맹수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리, 늑대, 때로는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에 보면 이 목자들이 양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양 지키다 보니까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말씀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곰과 사자를 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뭐 했다고요? 이게 다 목동 시절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 지금 골리앗하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서 한 말인데요. 말씀 빼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사자하고 한번 싸워보고 싶은 분 계세요? 여러분 곰하고 싸워서 곰을 쳐 죽일 만한 분 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싸움을 잘해가지고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이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지켜야 하니까 내가 이 양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나는 그 양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버리는 게 뭡니까? 버릴 때는 쓸모 있는 걸 버립니까? 쓸모 없는 걸 버립니까? 잘 모르세요? 버릴 때는 쓸모 있는 걸 버립니까? 없는 걸 버립니까? 제가 신방 가보니까 쓸모없는 거 집에 무지하게 쌓아놓으셨더니 저희 집에도 막 쌓아놓고. 사람들은 쓸모없는 거 버려야 되는데 쓸모없는 거 버릴 때도 아까워서 안 버려요. 그런데 목자는 양을 위해서 가장 쓸모있는 것, 가장 귀한 것, 그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의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양의 생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안 되지만 사자하고 싸우고 죽을 줄로 알지만 곰하고도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약한 양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반드시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다가 생명을 얻게 할 수 없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쁩니다. 시력이 나쁘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양이 분별력이 없는데 또 뭐는 세냐면 고집은 무지하게 세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겠다 하면은 수풀이고 뭐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짐승들은 그 짐승 무리의 리더가 있어요. 닭장에 들어가면 누가 리더입니까? 예, 수탉, 장닭이 리더예요. 하다못해 밤중에 못된 짓 하러 다니는 하이에나들,
이 하이에나들도 뭐가 있어요? 리더가 있어요. 이리 가자 하면 이리 따라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이 양들은 리더가 없어요. 대부분 짐승들은 리더가 앞장서거든요.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목자가 양을 우리에서 꺼내서 갈 때 누가 앞에 갑니까? 목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양들을 끌고 갈 양들의 우두머리 리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양들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시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분별 잘 하십니까? 아,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내린 결정, 분별력들이 이제까지 100% 맞았습니까? 여러분 또 겸손하십니까? 아니면 고집이 세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아, 참 좋아. 우리 가정의 리더는 나야 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리더들 혹은 여러분 직장의 리더를 늘 믿을만 하시던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판의 정치 리더들이 여러분 믿을만 하시던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양보다도 더 약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약하다고 하는 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약해서 양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약해서 너무 보잘것없고 속상한 게 아니라 나는 약하기 때문에 약한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약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선한 목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아무리 배운 것 없고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한 분이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교회에 목사님께서 주보를 만드시다가 이렇게 원고를 보내놨는데 인쇄소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그 원고에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설교 제목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그렇습니까?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 인쇄소 직원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설교 제목으로 됐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 전에 주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주보에 딱 보니까 설교가 무지하게 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분명히 오타는 오타인데 목사님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그 설교의 제목을 2번 읽고 3번 읽고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약하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어리석어도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뒤집어져서 경각을 헤매고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엎어주실 분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실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있음을 아시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한 인생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